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 23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신명기 제 23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영에 함께 계심으로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 7금초대 사이를 다니심으로 예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제 2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면에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어저께는 신명기 제 22장 12절에서 타세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옷을 만들 때에 옷 가장자리에 타세를 붙여라. 타셀이 곧바로 옷술이죠. 옷술을 붙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3장에서 23장 5절 이하를 통하여서 타셀 옷술을 통하여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신 것처럼 신명기 제 22장에서도 12절을 통하여서 옷술을 통하여 타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미tz바 명령을 지켜라.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라. 하나님의 진실을 지켜라. 그리고 거룩하라. 카도시 거룩하라. 하나님의 도를 행하라. 바로 이것이 타셀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옷술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서 한국교회에서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가장자리 옷에 있는 타셀 옷술을 만짐으로써 혈루증 여인이 즉시 구원함을 받았다. 질병으로부터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먼저 원하십니까? 거룩하라. 타셀의 목적, 옷의 가장자리에 옷술을 붙이라고 명하신 목적은 첫째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첫째가 신유 은사가 아닙니다. 첫째가 병고침 받는 은사가 아닙니다. 첫째가 지나가는 은사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제 22장 12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타셀 옷술을 옷의 가장자리에 붙이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거룩한 삶을 살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라.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명으로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하시며 이로 말미암아 오디양 7대 뒤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충만하게 전파되어서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을 먼저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유원사입니다. 두 번째로 땅의 복입니다. 그리고 결론도 좁은 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세상도는 비상도다. 비상도. 중국 노자가 주장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인간이 만든 도는
비상도, 지나가는 도, not the constant way, not the eternal way, 지나갈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신명기 제23장에서 거룩하라, 이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을 방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23장, 신명기 23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총회, Assembly of God, Congregation of God.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 여기에 대하여 몇 가지 다른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발람과 모압에 대한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이하를 통하여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압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발람 거짓 선지자를 불러왔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버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유브라데 강 상류 지역이죠. 바로 오늘날 이라크에 소속된 그 지역이죠. 갈거미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약 남쪽으로 20km 떨어진 버돌, 이곳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능력받았지만 발람 선지자, 성령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발람은 멸망시키는 자, 이름 그대로 멸망시키는 자, 이름 그대로 탐닉자, 멸망시키는 자, 종교적으로 멸망시키는 자, 두 번째는 탐닉자, 불의의 삭설, 경제의 우상을 좋아하는 탐닉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술사로 심판하시고 민수기 31장 8절 이하에서 발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죽이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 13장 22절을 통하여 여호수아 군대를 통하여 발람이 비참하게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또한 같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발람의 죽음, 발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술사, 발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종교 우상자, 종교 우상,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경제 우상자, 탐닉자, 이렇게 발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빙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했던 모압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리하여서 발람이라고 하는 자가 초청받고 모압 왕 발락과 함께 광야에 머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바알산당이라고 하는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텐트 친 곳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발람은 고백합니다. 민수기 23장 8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주치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랴. 하나님의 보호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술사 발람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당들도 무당,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민수기 23장 8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랴. 이래하여 발람은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23장 10절 발람 자신이 고백하기를 나도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노라.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의인의 삶을 살고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발람 거짓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뿐만 아니라 술사들도 무당들도 누구나 가슴 깊이에는, 영혼 깊이에는, 무의식 중에는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심령 안에서 의인의 삶,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노라. 순교신앙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죽은 후에 그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노라. 발람 거짓 선지자도 가슴 깊이에는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누가 승리자입니까? 의인의 삶을 사는 자, 예수님 안에 의인의 삶을 사는 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도를 순종하며 사는 자, 피스티사, 크리시사, 엘리오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서 믿음, 진리,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여 순교신앙으로 필사적생 목숨을 바치면 산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의 순교자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의인이 이러한 축복된 삶을 사모하며 거짓 선지자 발람까지도 의인의 삶을 부러워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민수기 제23장 8절 이하를 통하여서 발람과 발락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코다 했지만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불성곽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발람은 비스가산이라고 하는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7제단을 쌓고, 그리고 수소와 양을 지물로 바치면서 발락 모압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코자 시도했습니다만 또다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가에 물된 동산과 같은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암사자와 같고 수사자와 같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향목과 같다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저주를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리하여서 마침내 볼이라고 하는 높은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24장 민수기 제24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높은 산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코자 했지만 여기서도 마침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서 발람은 민수기 24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비전내리로 보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발람을 거짓 선지자, 술사라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총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통한 하나님의 설교들을 고백하고 예언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 민수기 제24장 17절 이하를 통하여서 야곱에게서 별이 나타나고 야곱의 후손 중에서 호를 가진 자, 규를 가진 자, 호를 가진 자, 하나님의 홀, 왕의 홀을 가진 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홀, 하나님의 백성, 셰벳, 홀, 지팡이, 금으로 된 지팡이, 왕의 홀.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축복하시고 미래를 역사해 가심을 고백하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모압이 멸망될 것을 예언합니다. 발락과 잘 들어라. 너네 나라 모압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에돔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아말렉이 멸망을 당할 것이고 이어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할 것이고 또한 에벨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고 기띔에서 배들이 나와서 기띔 지중해에 있는 바로 그 기띔 지중해에 있는 기띔이 키프로스 섬이죠. 키프로스 나라 여기에서 배들이 나타나서 동양을 정복해 갈 것을 말씀함으로써 유럽에서 그리스 제국이 나타나고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동양을 정복해 나갈 것을 예언하고 마침내 이들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멸망하리라. 결론적으로는 너희 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서 2장 34절 이해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놀로 나타나셔서 금, 은, 동, 철, 진흙, 열발가락 이렇게 세상 제국들의 우상을 세상 제국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예언을 발람의 입을 통하여서 했습니다. 이렇게 발람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예언은 할 수는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뭐가 어려웠습니까? 의인의 삶을 살고 되었으나 술사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살아 자기 자신을 통탄히 여기고 절망하는 발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다시 옷을 옷가에 붙여라. 이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지켜라. 이렇게 옷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명령하시는데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옷을 만진 여인이 신유원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땅의 복으로 결론을 맺는 자들이 있습니까? 땅의 복으로 신유원사로 메시지 프라이오리티 첫째로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폭로하십니다. 거짓 선지자 발라 폭로하십니다. 아무리 거짓 선지자 발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발람 너는 술사다. 발람 네가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청거하라. 여호와의 도를 지킴으로 증거를 보여라. 체득 미시바드 헤세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회개한 것을 본의계인 거듭난 것을 증거하라.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뭐냐? 바로 그
증거를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접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라. 누가 증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나의 영에게, 나의 영혼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구원받은 자녀다,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내적 증거, 구원받은 내적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4절 이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증거,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음으로써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발람, 자기는 의인의 삶을 살았고 의인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은 두놈에서 능력은 나타나지만은 의인의 열매가 없습니다. 예언은 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지나가는 은사는 나타났지만은 영원한 카리스마, 프리마티코스 카리스마, 예수님의 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기독교 모든 교회는 로마서 8장이죠. 8장 14절 16절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내적인 증거, 구원받은 외적인 증거, 성령의 열매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긴 자가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발람의 역사가 고약에 있으면 그치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발람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거짓 선지자 발람이 들어왔습니다. 요한 제1서, 2서, 3서를 통하여서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가 나타날 것을 사도 요한이 성령님으로 예언했습니다. 바로 이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기적을 통하여, 땅의 복을 통하여, 우상을 통하여, 음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나타나는 7개의 교회를 통한 발람 선지자의 거짓 선지자의 활동을 예수님께서 7교회 촛대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심판하시고 온 교회가 회개하고 각성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7개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지켜보시고 발람이 들어왔다. 발람 거짓 선지자가 거짓 메시지를 외치고 있다. 발람 선지자가 바알의 우상, 정치 우상, 종교 우상, 경제 우상, 지식 우상, 세상의 유물론 우상, 만모니즘 우상, 배금주의 우상을 발람이 메시지로 주장하면서 교회의 영혼을 죽이고 있다고 예수님이 폭로시키십니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말씀의 진리의 검으로 저들과 싸우리라. 싸워서 진리를 지키리라. 진리를 파괴시키는 자와 싸우리라. 예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와 싸우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한 발람의 활동을 심판하십니다. 버가모 교회는 20일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서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영혼을 죽이고 있습니다. 4대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4대 교회에서는 이제 거의 영혼들이 죽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4대 교회, 지나가는 은사를 통하여 온 세상에 유명세를 탄 4대 교회가 거의 모든 영혼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시대가 오면은 신혼 입은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속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 밖에 서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쫓아낸, 라오디게아 교회가 추방시킨 예수님이 문 밖에서, 교회당 밖에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징계의 도구는 여러 가지다. 전쟁, 기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자연재해, 기후변화, 여러 가지 예수님의 징계 도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인 무엇입니까? 신명기 제 23장 14절을 통하여 거룩하라. 다시 옷을 옷가에, 옷가장자리에 붙여서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라. 엔톨레, 텐 커맨드먼트를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함을 명하시고 다시 옷을 통하여 거룩함을 명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하를 통하여서 헬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옷과 가장자리에 붙어있는 옷을 만졌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신유원사. 첫째도 신유원사,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셋째 결론도 땅의 복. 요한 3서 1장 2절 결론도 땅의 복, 건강복, 그리고 지나가는 복, 범사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신명기 제 22장 12절을 통하여, 신명기 제 23장 14절을 통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민수기 제 15장 37절 38절 이하를 통하여서 거룩하라, 옷술을 달라 명령하신 목적은 첫째가 신유원사가 아닙니다. 첫째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첫째가 건강복이 아닙니다. 첫째는 옷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최대 미시바드 해셋, 믿음, 진리, 사랑, 순교신앙으로 무장하라. 이것이 옷술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제23장 통하여서 23장 18절 이하를 통하여서 창기, 남창, 여창, 창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기들이 성창으로서, 성창, 종교적인 창기죠.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성창으로,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면서 성창으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성창기로서 남창, 여창들이 돈을 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더러운 돈을 거룩한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남창을 일컬어서 가데시라고 합니다. 남창, 가데시. 여창녀를 행하여서 게데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창기는 거룩한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창기들입니다. 여기에 남창은 특별히 동성애를 통하여서 세상을 타락시키는 창기들입니다. 물론 이 남창이 여자들과도 행음을 하지만은 특별히 남자와 더불어 행음하는 남색.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를 통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 동성애에 빠져 이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서 남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호모섹슈얼리티, 동성애를 경고합니다. 이렇게 신명기 23장 18절 이하를 통해서도 동성애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창과 여창, 창기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마지막 때 일어날 종교 통합 세계주의.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남창 여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명으로 세계를 종교적으로 통합시켜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2장 9절 이하를 통하여서 두 종자의 씨를 섞어 부르지 말라. 소와 나귀를 계리하여 밭을 갈지 말라. 그리고 배실과 양털을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 바로 이 경고하신 모든 것은 종교 혼합주의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버리고 지나가는 은사주의로 발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쌓는 자를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경고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명기 23장 20절 이하를 통해서 고리대금 업자를 경계합니다. 고리대금 업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 업을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경제를 통하여 경제 우상을 만들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가 뭡니까?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은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지식 우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심판 아래 살아가는 자들,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 선악과 나무입니다. 선악과 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 안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선악과 나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간다.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자기 영혼을 죽이면서 타인의 영혼을 죽이고 있으면서 자기를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사탄, 거짓의 아비 사탄을 통하여 거짓 메시지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모든 영혼을 죽이는 자, 선악과가 에덴 동산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천국 가리라고 거짓으로 속이는 자. 그러므로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바울 사도 고린도전서 3장 18절이지,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6절,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를 통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 자신을 속이지 말라. 사탄은 선악과 나무를 통하여서 자기를 속이게 만들고 타인을, 국가를, 교회를, 종교를 속이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이하를 통하여 사탄이 공중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온 천하를 타락시킬 목적,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폭로시켰습니다. 이리하여서 신명기 제23장 통하여서 발람을 통하여 혼합주의가 되지 말라. 창기를 통하여서 혼합주의 종교를 만들지 말라. 고리대금업자 경제우상을 통하여 우상주의로 혼합주의로 만들지 말라 경고하시고, 신명기 23장 23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께 서원을 지켜라. 서원. 민수기 제6장에 보게 되면 나시린 나자르 세퍼레이티드, 나자르 세퍼레이티드,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친 나자르 세퍼레이티드. 이러한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 껍질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 씨앗도 먹지 않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고 결단한 나시린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처럼 서원을 지켜라. 신명기 제23장 23절 22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약속한 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의 서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도를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길이시다. 길 되신 예수님의 길을 지켜라. 이것이 성도의 서원입니다. 시키면 엔톨레를 지켜라. 다원주의를 이기기 위하여 엔톨레 10계명을 지켜라. 간통주의를 이기기 위하여 10계명을 지켜라. 동성애로 세상이 멸망받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성도의 서원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나타남과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이긴 자의 반열에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